우리 모두가 다 겪고 있는 이 현실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 문제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갑자기 여러 가지 두려움과 걱정에 쌓여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이와 같은 걱정은 지금 하고 있고, 또 세계적인 전염병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그런 전문가도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며칠 사이에 이렇게 갑자기 확진자들이 늘어나면서 여러 가지 또한 의심 환자들도 많이 늘어나면서 앞길이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가 정말 어려운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단지 그렇게 두려워하고만 있어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을 우리 믿음의 자녀로서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의지하고 기도하고 나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적극적인 생각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에 이러한 어려움은 요즘만 있었을까요?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수백 년, 수천 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려움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방법과 모든 것들은 다르겠지만은 어려움은 항상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초대교회에 이제 출발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하심을 우리 예수님은 여기저기 제자들에게 알리셨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의 부활을 봤죠. 또 베드로도 보고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봤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냥 있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나타내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제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아마 이 장소는 마가다락방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이렇게 모여 있었는데, 19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입니다. 문제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그랬습니다.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엄청난 두려움에 그들은 지금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도 걸어 잠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 예수 믿는 자들에게 엄청난 핍박과 환란이 올 것이 뻔하기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그러한 일들을 당해야 되는 것이 뻔하기 때문에 제자들은 두려움에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 나타났습니다. 부활하신 것이죠. 그리고 첫 제자들에게 말씀한 그 말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유심히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오셔서 처음으로 하시는 첫 말씀이 다른 말씀이 아니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이 말씀을 또 21절에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그 이후에 계속 읽어보면 예수님이 또 여드레 이후에 제자들이 모인 곳에 또 나타납니다. 처음에 이 제자들이 모였을 때는 그렇게도 의심 많은 도마는 없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모임에는 도마가 있었죠. 예수님께서 그 도마의 의심함을 이제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나타난 제자들 모임에서도 예수님이 첫 말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6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짧은 문장 속에서도 3번씩이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처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평강, 말만 들어도 편안하시죠? 히브리어로는 이게 샬롬이에요.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그래서 이와 같은 그러한 단어로 함께 사용되는 단어가 평안도 있고 화평도 있습니다.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정이 편안하고 재정적으로 모자람이 없고 이렇게 해서 참 평안해. 물론 세상적인 평안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평안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지극히 일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 이것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속에 잘 새기시고 또 모든 삶 가운데 두려워하지 마시고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셔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했다고 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왜 처음에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다른 말씀도 많았을 텐데 왜 꼭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행해야 할 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일, 또 하나님께서 구약성경에 약속한 그 약속의 말씀들, 이런 것들이 십자가 죽음으로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기 전에 다 이루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다 이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기에 동참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로마서 6장에 보면 우리도 함께 죽었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부활에 연합했다고 로마서 6장 4, 5절에 그렇게도 말씀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에 하나님과의 모든 걸림돌이 되는 것들은 다 십자가로 다 정리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그 정리한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레위기 25장에 보면 희년이 나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4장 19절에 은혜해라고 그랬습니다. 이 희년은 안식년을 7번 지낸 그 다음 해를 신년, 50년째를 희년이라고 그랬습니다. 안식년을 7년이죠. 7번 지내면 49년입니다. 이 49년째 7월 10일 날은 대속죄일로 지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아론이 소나 염소 이런 제물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 지성소에 들어가면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앞에다가 피를 뿌린다고 했습니다. 언약궤 속에는 십계명이 있다고 그랬지요. 그리고 언약궤 위에 십계명에서 뚜껑입니다. 이것을 속죄소라고 합니다. 양쪽에는 천사가 그 언약궤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 속에 있는 말씀에 비춰서 아론이 죄가 있으면 아론은 죽어야 됩니다. 아론이 죽어야 된다는 뜻은 모든 백성들이 다 죽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론이 거기에다가 피를 뿌리게 되니까 그 죄가 가려지는 겁니다. 이 천사가 이 피를 보니까 이 죄가 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사는 겁니다. 백성들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 많은 이 인생들을 이런 방법을 통해서 내가 제물을 대신 이렇게 함으로 모든 백성들의 죄를 가려서 죄를 없다고 인정하겠다. 죄 사함을 받는다고 인정하겠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똑같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보세요. 나는 많이 변화됐는데요. 물론 좋습니다. 그렇지만 극한 상황으로 가보십시오. 옛날 것이 전부 다 나옵니다. 죄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불쌍히 여기셔서 죄를 가리시고 죄 없다 그냥 인정하시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가 아니면은 절대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대속죄일 7월 10일 날 이런 모습으로 죄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데,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죄를 가려주신다, 죄를 없애주신다, 죄를 용서한다, 죄사함 받는다,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약속을 이루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은, 7월 10일 대속죄일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셨다는 거죠. 그리고 49년 지나면은 50년째 희년이라고 그랬죠. 이 희년째는 해방의 해예요. 자유의 해예요. 포로된 자들, 또 갇힌 자들, 또 모든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 모든 밭, 전, 이런 것들 너무 가난해가지고 혹시 팔았을지라도 50년째가 되면은 아무 값 없이, 대가 없이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라.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희년이란 말이에요. 은혜해. 그러니까 희년, 은혜가 돌아오면은 모든 것들이 되돌아가는 거예요. 본래 주인에게. 아무리 억눌려 있어도, 아무리 억압돼 있어도, 아무리 포로로 잡혀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원 주인에게 다 돌려줘라. 그래서 이 자유를 공포하라는 거예요. 이 50년째 이 희년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세상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다가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시고 열흘 후에 이 땅에 성령을 보내십니다. 이 성령이 누구한테 올까? 예수 믿는 자들에게 임합니다. 이 성령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믿는 자들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거룩한 영으로 이 땅에 오시는데, 그 뜻은 모든 죄와 사망에서 이제 해방됐다. 모든 죄와 사망에서 너는 자유함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은 것이죠.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것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눌리지 마십시오. 내가 진정 예수를 믿는다면요, 지금 우리들은 삶 가운데 눌려있는 거 있죠. 뭔가 포로된 거 있죠. 뭔가 억압된 것이 있죠. 그걸 다 풀어주셨어요. 그걸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희년은 이루어졌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봤습니다. 자, 이 말씀 하나를 예를 들어 본다 하더라도 지금 예수 믿는 우리는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다 회복됐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걸림돌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에서 걸림돌이 지금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놓으신 일이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아, 제발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막혔던 것이 하나도 없죠. 무슨 뜻이에요? 하늘의 것이 그대로 임한다는 거예요.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성경에 보면은 평강의 나라랍니다. 평안의 나라랍니다. 안식의 나라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평강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로 성령이 임함으로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제자들한테도 가르쳤어요. 따라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첫마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함으로 다 이렇게 이루어진 것을 너희는 알지 않느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알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 평강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 평안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런데 왜 두려워하느냐? 그겁니다. 비록 환경이 그렇게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언제 죽을 줄 모르고 언제 환난 당할 줄 모르기 때문에 인생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는다면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려야 될 것 아니냐. 이걸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부활하시고 처음으로 모임에 나타나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진정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의 그 인자심을 늘 마음에 기억해야 됩니다. 자비와 긍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을 죄 용서하신 것, 이것이 인자하심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예수님의 성실하심을 날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이루신 약속의 말씀들을 끝까지 변함없이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지금도 말씀대로 이뤄나가심이 성실하심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인자심과 성실하심으로 이렇게 우리를 구별하셔서 거룩하게 하셔서 하늘에 놀라운 평강이 임하게 하셔서 내가 너와 함께 늘 함께 동행하겠다. 이것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평안해야 됩니다. 평강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이 문제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나눠집니다. 생각이 달라졌어요.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더라도 어떤 분들은 현실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들 현실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상당히 두려움은 사실이죠.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비록 이럴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보호한다는 이 생각 속에 온전하게 거하게 되면 스스로 그냥 환경을 초월하게 돼 있습니다. 더 주를 바라보게 돼 있습니다. 더 주님 앞에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생각이 이 성령께 사로잡혀야 돼요. 똑같이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분명히 성령께 사로잡힌 사람이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세상에 사로잡힌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절대 세상에 사로잡히지 마라, 환경 속에 사로잡히지 마라,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너희도 부활에 연합했고 하늘나라의 것이 너에게 성령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받은 것이니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누리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토록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 한마디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시고 평강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시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능력으로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평강, 이런 것들을 이제 마음에 모아보세요.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비록 우리가 이 세상 살지만 우리는 지금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세상에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완전하게 해놓으신 것이 우리들 마음속에 평강으로 온다면 우리는 비록 세상에서 땅을 받고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소속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말씀을 합니다. 20절에 보면 분명히 부활했음을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어요. 분명히 제자들에게
부활을 보이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영의 부활만 지금 보이신 게 아니에요. 성과 옆구리를 보이셨다는 얘기는 육체를 보이신 것이죠.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의 육도 지금 부활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육은 예수님이 처음에 오셨을 때 우리들처럼 썩어질 육이 아니에요. 완전히 썩지 아니할 영화된 육이에요. 이걸 우리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나중에 부활할 때 이 모습으로 부활합니다. 지금은 사람이 죽으면 영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우리들이 썩지 아니할 육이 있는 거예요. 육으로 우리도 부활하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여호와 앞에 나가서 주를 찬양하며 영생의 삶을 사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분명히 영만 부활한 게 아니다. 지금 육도 부활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 다음에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 말씀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그랬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예수님도 너희를, 그 당시는 제자들이죠. 오늘날 우리들이에요. 자기 이름을 마음속에 새겨보세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지금 말씀했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요한복음 17장 18절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자, 여기에는 세상의 장소를 말씀했지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그랬으니까 예수님의 출발점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이 세상으로 지금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으로 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와 같이 동일하게 너희를, 그들을 세상에 보낸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도 이제는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하늘이죠. 하늘이에요. 하늘에서 어디로 보낸다는 거예요? 세상으로요. 알고 보면 예수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 세상으로 파송받았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다고 이 세상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자들은 달라야 되는 거죠. 비록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두려움 속에 있지만, 내 영이, 내 속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나님께서 나를 파송시키셨다. 이 믿음을 갖게 되면은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막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자체가 없이 무조건 기도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참 시간 낭비예요. 시간 낭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나 여호와를 알기를 원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들의 소속이 어딘가, 예수 믿는 나의 모습이 어떤가,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마음속에 새기고 믿고 품고 기도해 보십시오.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도 우리의 기도 제목을 알까요, 모를까요? 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약속의 말씀, 이루신 말씀이 내 속에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좌우날센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 앞에 세상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이 내 속에서 꿈틀거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우리는 하늘에서 보냈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이 땅에 파송시켰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줬습니까? 벌레만도 못한 이 인생, 구더기만도 못한 이 인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를 용서하시고 거룩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 우리를 파송시키셨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전부 다 천국의 선교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예요. 여러분, 선교사라고요. 성경을 보면은 얼마나 우리를 하나님이 애지중지하고 완전하게 우리를 회복시켰는가, 완전하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셨는가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22절에서도 알 수가 있어요. 22절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셔서 이 땅에 계시는 겁니다. 아직 하나님 나라에 승천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의 모임에 나타나셔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숨을 내쉬며 그랬어요.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우선 한 가지 여러분들이 정리해야 되는 것은 성령을 받으라 해서 바로 지금 성령 받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직 승천 안 하셨어요. 성령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10일 후에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성령 오순절 때 성령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받으라 미리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구약 말씀을 이루시고 성령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제 숨을 내쉬고, 헬라어로는 에네피세센이라, 에네피세센. 자, 이 헬라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70인 번역에도 이렇게 보면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게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들죠. 그런데 뭘로 만들어요? 흙으로 만들죠. 흙으로 만들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가 됐다는 거예요?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자, 이 생기예요. 생기.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든다고 그랬죠. 따라서 지금 그 사람이 흙으로 이렇게 지어졌는데 그 생기가 들어가지 않았으면은 그 상태로 죽어 있는 거예요, 지금. 아무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생기를 코에다가 불어 넣으시니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랬더니 사람이 어떻게 됐다? 생명이 되니라 그랬습니다. 살아나는 영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과 우리들의 혼이 합쳐져서 이제 우리가 살아있는 영혼으로 이제 하나님과 동행했던 겁니다. 그 당시에 아담과 하와가 그랬습니다. 문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는데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거죠. 반면에 사망의 영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모든 사람들은 사망의 영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첫 작품으로 이렇게 사람을 만들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려고 했는데 그만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구원을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시 구원하시고자 선지자들을 다시 세우시고 계속 말씀을 하는 겁니다. 죄악된 이 세상에서는 인생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시대마다 말씀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자꾸 떠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특히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보내죠. 바벨론 포로 생활을 보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회복시키려고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바벨론 포로 사는 그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회복시킨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자, 에스겔서 37장 9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나와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에네피세스에 불어라 이거죠.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그 코에다가 생기를 넣었더니,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그 단어를 동일하게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창세기 2장 7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으로 다시 회복시키려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지금 나타났잖아요. 제자들에게 나타나가지고 지금 숨을 내쉬며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지금 다시 회복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담이 범죄하기 전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다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죄가 없는 상태, 그 상태로 완전하게 지금 되돌려 놓은 거예요. 회복시켜 놓은 거예요. 이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까지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지를 못해서 그렇지 정말 믿어보세요. 마음에 기쁨이 넘칩니다.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나 같은 인생, 죄 많은 이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죄를 가리시고 죄를 정리하시고 죄 없다 인정하시고 이렇게까지 첫사람 아담이 만들어질 때 그 모습으로 우리를 도로 회복시켜놨구나.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된다면은 우리는 이제 어떤 두려움 속에서도 거기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사로잡혀야 돼요. 오직 그 말씀을 믿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이렇게 이미 이루어놨구나. 이미 과거예요. 과거. 예수를 믿는 그 시점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뤄놓으신 일이 엄청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생각에 사로잡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면은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평강이 물밀듯 내 속에서 싹 트는 거예요. 평강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 평강이 내 속에 임하고 역사하게 되면 이제 환경이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제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뭐야? 네가 뭐야? 담대해지는 거예요.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힘, 이것을 세상에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와 같은 믿음을 우리가 가지신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가장 무엇보다도 내가 먼저 평강 속에 살아야 되겠죠. 내가 먼저 평안해야 되겠죠. 지금 여러 가지 이런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죠. 그렇지만 오늘 말씀대로 한다면은 그 두려움은 네가 뭐냐 지금. 여호와의 평강이 내 속에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지금 임재해 있는데, 내가 아담이 범죄하기 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세상 누가 나를 건드리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해놨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도 신약 성경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계속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을 주노라. 그렇게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다 이루어 주시고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이제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원하옵기는 믿음을 가지시고 두려움에서 해방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그 어떤 두려움이 있을지라도요, 어떤 고민 속에서 두려움이 있을지라도요, 어떤 생업 속에서 두려움이 있을지라도요, 오늘 믿음 가운데 꼭 두려움에서 해방되시고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23절 보세요.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23절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6장 19절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제가 성경을 이렇게 읽어볼 테니까 맞나 틀리나 보세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하늘에서도 무엇이든지 매면 땅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하늘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땅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멍하십니까? 제대로 읽었습니까? 잘못 읽었습니까? 잘못 읽었습니다. 지금 분명히 우리에게 하늘의 평강이 완전하게 임해 있잖아요.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첫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는 그 모습으로 다 회복됐잖아요. 그렇다면 하늘의 평강은 하늘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늘의 권세가 하늘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습니까? 믿으십니까? 자, 이 믿음이라면은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거라는 거예요. 땅에서 묶여 있으면은 하늘에서도 묶여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뭐예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복음을 네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하늘에서도 전하지 않은 걸로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땅에서 다른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것을 그 사람이 믿으면 하늘에서도 그렇다 하고 풀려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모든 하늘의 권세, 하늘의 열쇠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23절이 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23절 다시 보세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고 하늘의 평강이 임한다는 사실, 아담이 범죄하기 전의 모습으로 회복됐다는 사실을 누구에게인가 전해서 그 사람이 그 사실을 믿으면 그 사람도 죄사함 받고 그 사람도 하늘의 평강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사실을 전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두면 그 뜻이에요. 그 사람은 하늘에서도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내가 먼저 평강을 누리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 평강을 전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23절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당부하는 것, 더 나아가 명령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던 그 제자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육체의 부활도 보여주심으로 제자들에게는 이제 예수님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으로 인해서 그들은 평강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평강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의 소속은 땅이 아니다. 하늘에서 너희는 파송받았다. 너희는 천국의 선교사다.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숨을 내쉬며 성령 받으라. 성령이 임할 것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오순절 때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 가지고 완전하게 하늘의 평강,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처음에 첫사람 창조할 때 그 모습으로 다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면 지금 우리는 그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이 바로 이거라고요.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은 이제 평강 임했기 때문에 평강하라.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평강을 전하라.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사실을 전하라. 너희들이 전하면 하늘에서도 그렇게 인정할 것이요. 전하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그 사람에 대해서는 묶여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선교사예요. 이게 선교사라고요. 저와 여러분들 꼭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시고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움,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당해서 성령의 이끌림을 당해서 두려움아 네가 무엇이냐?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권사님이 처음에 성경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읽었잖아요. 그게 시편 91편이에요. 맞죠? 네. 어떤 두려움도 우리를 접할 수가 없어요. 어떤 두려움도. 이사야 54장 14절에도 보면 공포나 두려움이 내게 가까이 못할지어다 말씀하셨어요. 생각을 어디에 뺏기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이 시간들 우리는 예수 믿는 자로서 특히 말씀이 온전히 심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꼭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두려움을 떨쳐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